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선교 가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참 듣고 싶었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봤거나 그러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말씀 통해 느끼기로 했었지. 근데 기도하면서 정말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꼭 내일 아침에 꼭 음성 들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떠나는 날 아침에 저 화들짝하고 깼어요. 왜냐하면 됐다, 함께 가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그런 뭔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뭘 알게 하시려나. 근데 그냥 단순히 그때는 렛츠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출발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서 그 함께 하는 선교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인도네시아 처음이고요. 그 국민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노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닫아놓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듣는데 그냥 알았어,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학교에서부터 가르친다고 해요. 그 하나로 묶기 위해서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 있고 나라가 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만든 게, 그게 모든 게 하나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교과서도 있고 시험도 본다고 해요. 그런 세뇌되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그런 국가의 정체성, 국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준이 자기가 지금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시는지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거를 보면서 제가 기도에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 선생님들을, 그분들이 그 땅을 사랑하면서 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전방에서 열방 영혼들과 좋은 이웃이 되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전하고 할 때에, 후방에 있는 우리들은 그 선생님들이 답답하여서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그 친절함, 겉으로 보여지는 그 친절함에 약간, 그러니까 좀 차분하고 가라앉는 그런 영적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사실 깃발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2,5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거듭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훈련을 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잘 뚫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라 안에 크리스찬들 중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그 거듭난 크리스찬들 중에서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어떤 그 강력한 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장수하면서 그걸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평균 수명 60대신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오래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 하나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지 가면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두 번째 날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심부름꾼이라는 누가복음 9장 52절에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 묵상하고, 그때는 이제 그 내용은 심부름꾼들을 앞서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근데 그 다음 또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지방 사역을 갈 수 있을까? 일정상에는 있긴 하지만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새 힘이 부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님께 뜨겁게 함께 예배하면서 이 주임제 교회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좀 풀어놓는,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는 일정일까? 뭐 이런 좀 너무 짧은 일정이라 그랬는데 지방을 다녀오긴 좀 짧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5일 날 그 수요일 날 그 전날도 기도하고 그래 지방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그 다음 절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시죠? 가라.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짧은 일정이지만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야 또 그 영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느낌을 아니까 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함께 중보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온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개인적인 내용이기도 하니까 남의 가정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렇지만 이제 오늘 과감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심장샘이 계시고 그의 부인 미랄샘이 계시죠. 네, 그 문장 참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며 바라보시는지 몰라요. 매 시간 눈 쫓아다니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가 지금 3학년인데 그 아이가 3학년이 되도록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다리가 짧은지 몰랐다고 코로나 기간에 함께 지내면서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눈꺼풀이 인제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부부의 모습,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정말 그런 동역자, 사역자가 없어요. 그런데 딸까지, 아빠하고 있을 때는 딸이 사역자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엄마하고 있을 때는 역시 그냥 보통의 어리광 부리는 어린아이지만 그 함께하는 팀워크로 그곳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과의 함께하는 팀워크들이 정말 너무 볼만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세 가지를 보고 느끼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사실 선교부 선교사님이신 조옥선 선교사님 나와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저께 밤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목이 완전히 잠겨서 자기는 못한다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다가 어쩔 수 없이, 근데 안 한다고 했던 말이 이 사람들의 국민성 막 같이 오버랩다고 떠오르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사라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 참여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사실 짧은 일정이어서 더 감사했어요. 실은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뛰지만 실은 이렇게 체력이 아주 이렇게 막 힘이 남아도는 사람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쿼트를 한 10개쯤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리라 생각하고 한 떠나기 며칠 전에 스쿼트 한 10개 했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큰일 났다.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차저차 여러분의 많은 기도 덕분에 가긴 했지만 공항에 인도네시아 하늘에서부터 그 내려가면서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 이런 게 말할 수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20여 년 전에 발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토하면서 다녀가지고 이게 여행이 아니라 저한테 너무 고역이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자면서도 계속 그 두통과 멀미 나는 것 같은 게 자면서도 계속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팀이 많이 나갈 때마다 중보기도를 했었는데 중보기도의 힘이 저한테 왜 안 오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중보기도의 힘이 저한테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쬐끔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기도가 되게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굉장히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좀 울렁거리고 먹기 좀 힘들어도 먹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벗겨진 건 예배를 시작하면서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몸이 안 좋다는 정보를 이제 이쪽 중보팀이 받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올리셨는데 거기서 현지에서 예배를 통해서 제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걸 느꼈고 그 후로는 다니면서 이렇게 심하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여기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거기 마지막 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제가 저희 다른 분들보다 제가 그 눈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그렇게 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 선교사님이 거기 개관을 설명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시간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숫자 같았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영혼을 사랑해야지 선교를 하지. 거기서 저는 또 쬐끔해졌습니다. 내가 여기를 와서 감히 선교를 한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나는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 같고 그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열등감 같은 게 느껴졌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나라에 와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토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거기서 또 열등감이 생기고 또 같이 간 선교팀은 굉장히 선교에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서 그분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 안으로 역시 나는 중보기도를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미천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비행기 값 사실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잠깐 윤심장 선교사님과 그리고 윤심장 선교사님께 보여드렸는데 미랄 선교사님과 윤심장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다 못해 우셨어요. 그리고 또 그 기쁨이 너무
말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분출이 돼서 이분이 땅에서 계속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랄 선교사님은요. 그만큼 본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함께 도와주는 것 같고 기도해주는 그 힘이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기도 좀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교만함이 회개가 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다른 사람의 중보가 없이는 그 나라에 가서 조금도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세계 4대의 사원 중 하나인 곳에 갔었을 때 실제로 그 영의 실체를 좀 느꼈습니다. 아주 커다란 뱀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큰 뱀이 그 사원 안에 있었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한답니다.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는 거였어요. 숭배. 정말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두렵다라고 표현은 그렇고 경각심을 갖게 했던 건 그들 안에 있는 그 종교 통합주의였습니다.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그렇지만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강요하지 마. 되게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견고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견고하고 그게 굉장히 악한 거더라고요. 구역질 날 정도로. 건드리지 마. 너는 네가 믿는 신 믿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 믿을 거야. 이게 요번에 제가 받은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내 삶도 힘든데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내 삶도 지금 버거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요번에 가서 저희 2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섬기시는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권위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사랑이 흘러갔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로도 흘려보낼 수 있고요. 몸으로도 갈 수 있고 자녀들도 보내주세요. 저는 갔다 왔을 때 제 자녀한테 묶여있는 또 한 올이 또 끊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전하는 거라서 제가 뭘 가지고 가서 뭘 이렇게 제가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막 뛰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 너무 행복해요 라는 그 미소 한 가지만으로도 그게 무게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